2023년 8월 11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진정 가치 있는 삶이란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일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우실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배소 장로들을 만났죠.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 달라고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이제 곧 일어날 공동체 안팎의 거센 공격과 핍박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가고 있죠. 28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사도 바울의 태도인데요. 그들을 모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주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거룩해 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우실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족하고 청렴했으며 연약한 사람을 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겠는데요. 35절에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사람에게 상납받고 착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는 일이 세상 지도자들에게서는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를 탐하려고 하고 그것을 향해서 악의 다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낮아져 힘없고 소외된 사람을 섬기는 그리고 돕는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자기 삶을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가 흘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그 천국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36절, 37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믿음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빛과 그 향기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습의 표본을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이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그 리더십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